같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구태여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한편으로는요, 비유는 한편으로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비유는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쉽게,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우리들이 파악하고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쉬운 농사 짓는 일, 그 다음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 말하자면 옷을 깁는 일, 이러한 빵을 만드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그러한 쉬운 것들로 비유를 통해서 아주 평범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이 알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쉽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그분이 하늘나라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이 주님의 이 비유가 너무너무나 단순한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고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나라의 이 신비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하느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요, 유다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다른 마르코나 루카복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거라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라는 거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쓰러질까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마태오는 점잖게 그 말을 하늘나라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하느님 나라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바꾸어서 언제든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느님 나라의 이 신비를 씨앗에 비유한 것은 너무나 정말 절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씨앗에 비유한 것은, 왜냐하면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어떤 데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느님 나라는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일까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예, 주님이 왜 공생활에 제일 먼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신비가 하느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들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가 그래서 하느님 말고 어디에 하느님 나라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 곳에 바로 하느님의 통치가 있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느님의 역사가 있고 하느님의 섭리가 있죠. 하느님의 은총이 있죠. 하느님의 빛이 있죠.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바로 하느님 그분 자체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 내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하느님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뭐예요? 두레박의 물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는 뭐예요? 있으나 마나. 그렇죠? 아무것도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왜?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에서 다시 먼지로 돌아갈 존재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에게서 왔죠. 내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걷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들도 나 밥 안 먹었어. 밥 먹었는데 그럴 거예요. 엄마 밥 먹었어. 아버지 밥 먹었어요. 아버님 시끄러. 나 밥 안 먹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기억력만 없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의 생명과 하느님의 온 인류의 나의 생명, 내 자녀의 생명, 내 남편, 아내, 모든 내 부모님의 생명, 모든 것 가족의 생명, 모든 것과 온 우리나라의 생명 모두와 인류의 모든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비교조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얘기하지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렇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는 어떤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병의 치유나 이따위 것만을 생각하지 하느님 그분은 하느님을 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생각도 자기중심적이고 뜻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모든 계획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모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는 하느님 나라를 주님께서 신비를 말하지만 그 신비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지만 그 말을 깨닫지.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바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일생에 내가 100번을 죽어서 내가 그분에게 청한다고 그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인간의 온 인류의 생명조과 다 합쳐도 그분 앞에는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내 생명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라면 내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그분이 공생활 처음서부터 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왜 선포하는지 내가 나의 생명이 내 안에 다가가고 있고 내 안에서 내가 나의 사랑과 빛이 은총이 내 안에서 지금 현재화되고 너희 안에서 존재하고 너희 안에서 빛을 비추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렇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바쳐도 그분을 생명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알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알지만 그분이 그것을 묻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그분이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기뻐하고 찬미해야 돼요. 내가 일이 잘 돼서 그것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관계없이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 거잖아요. 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기뻐한다. 그것도 잠시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기뻐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는데 내가 너무 남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됐어. 본의 아니게. 영원히 찬미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 하느님의 생명 자체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아주 가까이 내 자신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기뻐하겠어요? 남들은 사업이 망했는데 나는 돈이 잘 버니까, 남들은 병에 걸렸는데 나는 멀쩡하니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분이 나에게 속삭이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까이, 너에게 아주 가까이, 내 자신보다 더 가까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있고 내가 다가가고 있고 내 안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데 그게 뭔데? 난 몰라.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내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럴 리가 있나? 자기가 자기 일도 잘 되고 자식 일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건강 모든 일이 잘 될까요? 100살도 안 돼서 허리가 붓고 이도 흔들리고, 그렇죠?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될 텐데 뭐가 영원히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영원히 기뻐할 일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왜 그분이
씨앗에 배기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 속에 여러분 한번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 속에는 생명만 들어있지 않고 그 안에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질서가 들어있죠? 씨앗에 그 질서를 누가 넣었을까요? 씨앗이 넣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내가 이렇게 되면 물을 받으면 내가 싹이 이렇게 터지고 때가 되면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이렇게 내가 집어넣었어. 씨가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씨앗에게 그 모든 질서와 계획과 그 플랜을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을 만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의 씨앗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된 씨앗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리알 하나, 쌀알 하나, 밀알 하나, 대추알 하나, 솔씨 하나, 도토리 하나, 그것처럼 나도 똑같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분은 정말 작은 씨앗 하나에도 모든 질서를 넣어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나무 씨앗 여러분 보셨어요? 소나무 씨앗 솔방울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말르면 그 안에 솔방울 하나에 씨앗이 보통 몇 개 들어있을까요? 보통 몇십 개 들어있습니다. 솔방울이 100개면요 씨앗은 그 소나무 하나에 솔방울이 100개라면요 그 안에 적어도 솔방울 하나에 10개 이상의 씨앗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솔씨 진짜 우습게 생겼어요. 예, 호박씨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정말 아니 저렇게 조그만 솔씨에서 어떻게 솔씨에도 끝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세게 바람이 불 때 그것이 나와가지고 바람을 타고 멀리 가도록 그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민들레는 어때요? 네, 때가 되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아 불어라. 그렇죠? 불어라. 살살 불면 조금 날아가고 세게 불면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네, 강원도도 날아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도토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얼마나 제가 극성을 맞았는지요. 동네에서 제일 극성 맞은 애가 저였어요. 무슨 일을 저지르면 제가 저질러요. 누구를 여자를 울렸으면 제가 울리고 누구 지게가 넘어져 있으면 제가 바로 찬 거예요. 이렇게 받쳐놓잖아 이렇게. 그러면 발로 탁 차. 왜 차냐면 그 아버지한테 내가 한 대 맞았거든. 그래서 제가 산에 가다 보면요 도토리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막 도구도 없잖아요. 손가락으로 그걸 파는 거예요. 나중에 손가락에 보면 막 흙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하면 다 보면요 꼭 도토리 밑에 뿌리도 있고 위에 이렇게 싹이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도토리 나무가요 보통 한 해에 몇 개의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도토리 나무 하나에 10,000개의 열매를 맺는다. 와, 보통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요 도토리 나무가
보통 몇 년 사냐면 1000년을 산다. 그러면 그 나무가 일생 동안 몇 개의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매년 하나에 10,000개를 열매, 1000년을 산다면 10,000,000개의 열매를 맺는 거야. 와,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만 낸다 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하느님께서 생명에 정말로 꽃씨 하나, 풀씨 하나, 조그만 나무 하나, 그렇죠? 그 나무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줍니까?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씨앗 하나로 비유한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씨앗 속에 모든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해놓은 그 본성대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들이 따라갈 때 우리들이 그 열매를, 하느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지만 길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길바닥에다가 씨를 뿌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길바닥에다 씨를 안 뿌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2000년 전의 농사법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보면 10월, 11월이 되면 우린 농사가 끝나고 다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 방법이요, 10월, 11월이 되면 그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겨울에 비가 제일 많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요, 어느 정도 비가 오느냐? 예루살렘하고 헤브론 이런 산맥, 그것이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같은 지역이에요. 해발 1000m입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그런데 완전히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거기는 완전히 광야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산등성이에는 비가 얼마나 오냐면 1년에 런던만큼의 비가 온답니다. 런던에 막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들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오냐? 거의 다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은 사람들이 보통 다른 때는요, 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뭐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지나다녀가지고 어떤 밭은 그냥 어떤 부분은 완전히 길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의 일부가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딱딱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씨앗은 밭의 일부가 고랑 말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길바닥같이 변해 있는 그러한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것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것이 이제는 땅속에서 씨가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마음이 정말로 길바닥과 같은 것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땅 속에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새들이 쪼아먹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하느님 말씀을 얘기하면 계속 자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황홀 상태예요. 끝나면 정신을 차립니다. 신기해요,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면 금방 정신이 돌아오는데 성경을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 이렇게 될까? 뭐가 차단돼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길바닥이라는 걸 잊어서 말합니다. 자, 길바닥은 우리들의 마음이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화면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보면 깨어있어를 한번 볼까요? 이게 로마서에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 건데요. 어떤 영혼은요? 불이 꺼진 겁니다. 영혼에 불이 꺼진 겁니다. 또 우리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눈이 이렇게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듣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끔찍한 이것이 최악의 상태 중에 하나죠. 아무리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생명을 신비를 끊임없이 듣지만 그것을 일생 동안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듣는데 자기 생명은 소중한지 알지만 하느님의 생명이 무언지를 몰라요. 이것은 눈이 멀은 겁니다. 이 여자처럼 이 삼손처럼 예, 이 소경처럼 눈이 먼 소경처럼 이렇게 취한 영혼처럼 눈이 멀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바다를 일생 동안 항구를 출발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안 가고 딴 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파산하겠죠? 내 영혼이 인생이 내가 하루의 시간을 오늘 달렸는데 내가 제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끝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내 마음을 내 눈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내 마음의 화살은 끊임없이 그쵸? 이게 화살이죠? 이거 마우스 포인터와 같아요. 컴퓨터에 내 마음의 화살은 어디를 겨냥해서 오늘 살았을까?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듣고 들어도 보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라오디케아 교회에 그러잖아요. 너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너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풍족해서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사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재산이 많고 부자인데 뭐에 눈이 멀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었죠. 돈에 눈이 멀었죠. 그렇죠? 네, 돈에 눈이 멀었죠. 예, 들릴라의 눈이 멀었죠. 그렇죠? 네, 돈에 눈이 멀었죠. 그러니 하느님이 보일 리가 없어. 자기 생명 온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졌어도 모든 성공을 다 가졌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들어온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세상의 돈에 부에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말하듯이 그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빨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돈에 성공에 부에 눈이 멀어 있는지.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느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하느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이 우리들이 첫 번째 청해야 될 은총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의 비유는요, 우리들이 길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첫째는 길바닥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할 때 누구든지 길바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벗어나면 우리들에게 뭐가 올까요? 내 안에 겉으로는 흙이 있는데 두 번째는 돌밭이죠. 밑에 두 번째 돌밭입니다. 한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PPT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가르치시죠? 배가 아주 큰 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배 나무 저기 해가지고 배도 얕았을 거고. 그래서 호숫가에 사람들은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요, 호숫가에서 할 때 소리가 제일 잘 들린대요. 음향 효과가 끝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물론 주님이시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거기도 보면 바위도 있고 전장면에도 보면 바위도 있고, 그쵸? 여기 보면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그쵸? 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예수님, 아주 힘차게 뿌리는 그분의 모습.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바위가 있고 덤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길바닥에 사람들이 자주 밭으로 지나다녀서 길이 됐다고, 길처럼 됐다고 그랬죠? 어떤 데는 돌이 많은 데 떨어져서 위에는 흙인데 속에 밑에 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번에도 성지순례가 보니까 진짜 엉겅퀴가요, 우리나라 엉겅퀴보다 훨씬 더 크고 싸납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진짜 정신이 번쩍 나네요. 그냥 엉겅퀴가 한두 개가 아니라요, 완전히 전체가 다 엉겅퀴 밭이에요. 정말 왜 가시덤불이라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림을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여기는 새들이 길바닥과 같은데 땅속으로, 흙 속으로 묻히지 못하는 씨앗을 새들이 쪼아먹고, 이거는 겉에는 흙인데 싹이 나왔다가 해가 뜨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는 가시덤불이죠. 그래서 여기는 밑에 숨이 막아서 죽고 나중에는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정말 아주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망토를 걸치시고 하고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 이거는 새들이 쪼아 먹고 이거는 싹이 나와서 말라 죽고, 근데 이거는 좀 이삭은 아직 안 뺐을 텐데 그림을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여기는 가시덤불이 있고 이거는 수만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을 그림으로 정말로 너무 멋있는 그림이에요. 여기도 씨만 보면 땅에 묻히지 못하게 새가 먹죠. 흙 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기도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요. 여기도 엉겅퀴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얘 봐요. 이게 길바닥과 뭐 그런 미더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는 뭐예요? 예, 바위. 그다음에 흙이 많지 않은 바위에 여기는 가시덤불.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다 것들을 거쳐서 우리들이 좋은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은 뭘까요? 겉은 흙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되게 저 사람은 신자인데 정말 좋아 보인다. 다가가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아주 무서워. 말 한마디 하는데 이리 찔렀다가 살살 꼬았다가, 그죠? 이상한 그죠? 한마디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바위. 내 안에 있는 바위가 뭘까요? 부서져야 될 거예요. 그건 마땅히. 그것은 자아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내 안에 들보를 빼내라고 말할까요? 내 안에 들보가 바로 내 자아, 여기 있는 바위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좋은 흙인데 그 안에 아주 완고한 바위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라고 말할까요? 자기를 버리는 게 뭘까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라는 바위를 버리라고, 그 바위를 깨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용서를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실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쵸? 그것이 왜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알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자신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가시관을 쓰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내 겉에 있는, 겉에 있는 좋은 마음, 그러나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의 뜻에 이 바위를 부수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냥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는
수많은 환난이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뚫고 끊임없이 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여러 어려움을 내가 끝까지 다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사람은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주장과 그것을 다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고 다 부서지기를 원해야 되는, 원한다면 내가 이유 없는 모욕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런 것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조금만 대우가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비위에 맞지 않는 말만 들으면 내가 성당을 다니면 뭐해, 레지오 다니면 뭐해, 기도에 다니면 뭐해, 그런 나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자격이 없어요. 풍성한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지막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가시덤불이 뿌려집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다가 했더니 돈을 벌었다. 야 이거 부동산 중개 자격증 따면 얼마씩 매달 들어온대더라. 뭐 이 따위 쓸데없는 것들을 맨날 야 어디다 뭐 증권에다가 뭐 하면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나에게 가시덤불이 안 온다. 그러면 시체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가시덤불이 씨앗이 우리들 안에 던져지고 뿌려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뭐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세상 걱정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의 생명은 당신의 것을 모두 다 돌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정말로 길바닥과 같은 아주 완고하고 내 안에 내 완고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뜻과 생각을 내가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자기중심적인 바위를, 돌멩이를 부수거나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보면요, 제가 기도에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다, 뭐가 안 좋다, 그럴 때만 나타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없어져. 거기다가 무슨 일이 또 터지면 그때 또 와. 이런 사람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돌멩이도 자기 안에 숨어 있고,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 자기 안에 겉에 있는 흙이지만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돌멩이, 바위,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가시덤불,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뻔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구하게 다니면 그의 영혼이, 생각이 안 변했는데 그의 영혼이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뜻이 안 변했는데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변했는데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취향이 안 변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겉모양만 세례를 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속속들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겉은 흙이고 속에는 바위고, 그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우리들의 겉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속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뜻,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사고방식,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한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토리 나무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도토리 뭐 쉽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이걸로 보고, 네, 예, 이렇게 열매가 땅에 떨어진 열매죠. 예, 이렇게 하면 위에서도 이렇게 싹이 나오고 또 밑에서도 뿌리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 줄기가 되고 싹이 터서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참 신통방통하죠. 와, 예, 정말.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겉에 것만 보이는데, 예. 도토리에서 나와서 하나는 줄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보통 한 해에 몇 개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00개. 그러면 1000년을 살면 10,000,000개의 열매를. 와, 하느님 정말로 놀랍죠? 와, 저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그 안에서 땅을 진짜 지지하고 좋은 공기를, 우리들에게 산소를 가져다 주고 그늘을 만들어다 주고, 그쵸? 우리들에게 정말로 싱그러움과 정말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씨앗에 비교, 우리 도토리 묵도 먹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원죄와 성모님의 승리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보면 우리는 하와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와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 흙이 많지 않은 돌밭, 예, 가시덤불, 그렇죠? 어떤 밭일 것 같아요? 가시덤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겉에는 흙이고 속에는 돌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러면 자, 사탄이 화살을 쏩니다, 그렇죠? 너 저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렇죠? 독화살을 쏩니다, 그렇죠? 예.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독화살은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뭘 가져올까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뱀은, 사탄은 우리들에게 세상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수많은 것들로 교만으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꼬리로 감아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온몸을 휘감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도 보면 하와가 완전히 뱀이 온몸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도 그렇죠? 예, 낙원에서 쫓겨나죠? 예, 성모님은 어떤 땅일까요? 성모님은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의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잉태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성모님은 자신에게 약혼자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하느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모님에게 뭐로 들어와요?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하느님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들어올 때 뭐로 처음에 접촉을 하냐면 말씀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씨앗으로 하느님 말씀의 씨앗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하와와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는 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죠? 왜? 천사를 통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모님에게 놓여진 길이잖아요. 또 하와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하느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뱀에게 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길바닥과 같은 마음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나의 영원한 나의 운명이 거기에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심판의 순간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와 같은 영원한 죄와 죽음의 어머니가 되듯이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어머니가 되고 승리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열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과 저 밑에 지옥이 함께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하늘과 지옥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영혼은 자기만 생각하면서 세상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재물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두 가지의 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우리들이 갈 수도 있고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게하지처럼 자신은 엘리야를 뒤를 잇는 예언자가 될 사람이지만 그는 오로지 엘리사의 밑에 게하지처럼, 그렇죠?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볼 것인지 내가 악마의 얼굴을 볼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씨앗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가 좋은 땅에 수많은 열매를 걷는 이 승리를 얻기까지, 마리아의 이 순결한 마음에 그것을 얻기까지 내가 어떤 길을 흔들림 없이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지, 이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밭을 네 가지를 보여주는가? 넷은 누구이냐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 온 세상들의 마음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흙이 겉으로는 분명히 문제없지만 속에 돌이 안반이 들어있는 얕은 흙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러나 좋은 마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고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안반을 깨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땅 수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572번입니다. 572번입니다. 깨끗이 씻겨야